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이매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략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자, 인사들 나눕시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못 뵀던 분들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시골 교회를 여기는 시골이라고 하기 좀 어렵죠. 근데 진주라는 곳에 이주해 가서 살면서 시골 교회, 진짜 시골 교회를 좀 다녀보니까요. 그전에도 자주 갔던 곳이고 또 그 이동수 목사님과도 친분이 아주 깊은 형제 같은 목사님인데도 그곳에 가서 보면서 이제 젊은 사람들이 없고 아이들이 없고 노인들 중심으로 교회가 움직여가는 젊은 세대가 있는데 다 해서 10명 정도 되는데요.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가 다 있어요. 그 교회 안에는. 왜 8세대인데 그러면 10명 정도 넘으면 80세대가 3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노인들이 계신데 노인들이 이제 우리 교회는 허리가 이렇게 굽으신 분 없죠. 근데 그 교회는 3분 중에 2분은 이렇게 굽었어요. 그래서 그 뭐라 그러죠? 그 휠체어 같은 그런 걸 하나 이렇게 밀고 다니신다고요. 제가 수요일 예배, 주일 예배 마치고 그분들이 집에 돌아갈 때 주차에는 그분들의 자가용을 다시 출발 준비시키는 알바생 노릇을 제가 쭉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중에 이제 한 분쯤은 많이 아프셔서 출석을 못하고 또 어떤 때는 뭐 병원에 가셨다 그러고 그러면 담임 목사도 아닌 제가요 가슴이 덜컹 맨날 반갑게 만나던 어른들이 안 보이시면 그런 예배 끝나서 확인할 때까지 제 교회 그냥 목회자가 돼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게 저 마음이 그래요. 제가 열린 가족들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빨리 가시고요. 안 그런 동안엔 건강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진지에서 올 때마다 반갑게 만났으면 참 지금 모습이 참 다행스럽다 그렇게 생각하고 매일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하니까 여러분도 자신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운동도 하시고 운동이라는 거 나이 들면 뭐예요? 그냥 움직이세요. 허리도 움직이고 다리도 움직이고 어깨도 움직이고 목도 움직이고 빙글빙글 돌리고 그것만 해도 굉장히 큰 운동이 돼요. 안 그러면요 뻣뻣하게 굳어버려요. 그러니까 부들부들 이렇게 제가 조금만 더 젊으면 운동도 시켜드리면 좋겠는데 저는 진주에 가서 언제부턴가부터 하루 새벽에 일어나면 혼자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한 40분에서 50분 어떤 1시간 드리고 그 다음에 한 50분, 45분, 50분 정도 운동을 매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나이에 아들하고 같이 집 짓는 땡볕에 집 짓는 일을 감당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가 뭘 하려고 그러면 자기가 합니다. 안 시키고 날 시켜도 되는데 아버지 대접하고 아버지 노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래도 그 무더위에 땡볕에 견딜 수 있는 거는 조금씩 움직이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건강하게 밝게 사시다가 주님 부르시면 그냥 지난밤에 천국 가셨대. 그렇게 소식 전하고 가시면 돼요. 자, 오늘은 제목이 참 그렇습니다. 영원한 무더기라. 이 영원한 무더기는 뭐죠? 아이성 무너뜨리고
또 아이왕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던 그걸 무너뜨린 이야기죠. 이스라엘이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처음에 패전한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았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이성은 다 해봤자 12,000명,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왕까지 다 합쳐봤자 12,000명밖에 안 되는 조그만 성인데 65만의 군사를 거느리고 국민을 다 합치면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이 그거 하나 좀 그냥 놔두고 지나가면 어떻게 했을까? 괜히 건드려가지고 36명만 희생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꼭 이 아이성을 정복해야만 하는가? 너무 잔인하지 않나?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아이성이 차지하고 있는 지리적 위치를 조금 생각해 보면 납득이 가요. 왜냐하면요,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요?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가야 돼요. 왜냐하면 세겜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그리산과 산 두 개가 나눠지는데요. 에발산, 하나는 그늘이 지는 에발산, 하나는 해가 뜨면 항상 햇빛이 지는 그리심산 두 개 산이 있는데 그 중간에 세겜이에요. 그 세겜에 가서 한 무리는 에발산, 한 무리는 그리심산 세워놓고 그 가운데에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전해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선포해라. 그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마지막으로 내린 명령입니다. 근데 이 명령은 모세가 자의적으로 해서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시키라고 말씀하셔서 모세가 그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세겜이라는 곳으로 여리고를 떠나서 세겜으로 가는 딱 중간에 길에 차지하고 있는 성이 뭐예요? 아이성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세겜에서 율법을 선포하는 일을 할 때에는 비무장이 된단 말이에요. 칼 차고 막 이러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에요. 만약 그런데 아이성이 그 뒤를 친다든지 하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 율법을 선포하는 언약식, 다시 말하면 이 땅이 이제는 하나님의 율법이 다스리는 땅이 되었음을 알리는 공포하는 율법 선포식을 해야 되는데 뒤에 등 뒤를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군사적인 세력이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정복해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작은 성이지만은 아이성을 완전히 정복하고 큰 무더기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 이유는 안전하게 율법을 선포하기 위한 경지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진리를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참 완전히 친멸합니다. 세상적인 시선으로 보면요, 이게 굉장히 잔인해 보여요. 그렇죠? 200만이 넘는 민족이 어린아이에서 노년까지 다 합해도 12,000명밖에 안 되는 그 성을 왜 그렇게 하나도 남겨두지 않고 다 처리했는가 하는 거죠. 오늘 기록한 말씀이 그렇습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그날에 아이 사람이 전부가 죽었다고. 성경대로 하면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12,000명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아이성 주민을 하나도 남겨두지 않고 12,000명을 모두 죽였습니다. 그리고 아이성을 얼마나 철저하게 정복했는지는 26절 말씀에 나오는데 아이 주민들을, 아이 거민을 진멸하기까지, 개정개혁판에는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냐 했다. 전투의 사령관이 아이성이 완전히 살아남은 사람이 없다는 걸 확인할 때까지 지휘하는 단창을 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있을지도 모를 후환을 완전히 제거하고 안전하고 평안한 가운데
가나안이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스라엘 땅이 되었음을 온 세상에 알리는 율법을 선포하기 위해 그리삼과 에발산이 서 있는 세겜으로 가는 길목에 자리 잡고 있는 아이성을 아주 철저하게 정복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하는 자세에도 깨우쳐주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에 더욱 온전하게 순종하려고 하면 그 순종의 길을 방해하는 크고 작은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요. 여러분, 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한테 순종하려고 하는데 그냥 순탄하게 잘 돼야 그게 정상인 것 같잖아요.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우리가 따라가는데 하나님이 형통한 길을, 평안한 길을 열어주셔야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오늘날 우리 자녀들이 자기네들이 뭘 하고 있을 때 힘이 부족하면 부모님이 당연히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런데 우리 육신의 부모도 자녀들이 요구하는 도움을 들어주시지 못할 때도 있고 들어줄 여력은 있는데 부모 생각에 돕지 않는 것이 자식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해서 돕지 않으시는 경우도 있죠. 그것은 부모의 판단할 몫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길도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가는 길이 순탄하고 형통하고 거침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은 실제로 믿음의 길, 순종의 길을 가보면요,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를 많이 방해해요. 목회를 해보면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순전한 마음으로, 진실한 믿음으로, 사랑으로 성도들을 가르치고 인도하고 했는데 배신이 일어나고 부정한 일이 벌어지고 그런 일이 막 생기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철없는 전 목사들은 때려치워. 목회 이거 이러려고 내가 목회했어? 그러기 쉬워요. 그런데 나이가 들고 목회 연륜이 좀 쌓이고 나면 고개를 끄덕끄덕 하죠. 그래, 그럴 수 있지. 내가 뭔가 부족한 것이 있고 온전치 못한 것이 있어 하나님께서 이런 시련을 주시겠지 라고 하나님께 길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더 겸손히 엎드리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뭘부터 해야 되는가 하면 그런 문제가,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데 여러분의 앞길을 막고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하는 문제들이 여러분을 힘들게 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이 원인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다른 데 주변 살피면 누가 이렇게 된 거야?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만드는 거야?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서 이유를 찾지 말고 자기에서 먼저. 내가 이거 주님을 따르는데 내 의지로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내 욕심을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먼저 돌아봐야 하죠. 나에게 먼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먼저 돌아봐야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알았어요. 왜? 아이성을 얕보았다가, 그죠? 3,000명만 가도 아이성 정복할 수 있는 얕보았다가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하고 지도자인 여호수아도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거 그냥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물어보지도 않고요.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는 어때요? 크니까 겁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매달렸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매일 하루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에 7바퀴 돌고 재앙이 나팔을 불면 백성들은 큰 소리 치고 그래가지고 전쟁하는 것 같지도 않은 전쟁을 해가지고 완전히 정복하죠. 하나님께 물어가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길을 승리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인데 그 다음번에는 상대를 깔보고 얕보고 자만에 빠져가지고 3,000명만 선발대 보냈다가 36명 전사하고 첫 번 전투에 완전히 콧바뜨렸죠. 그러니까 이제 아이성은 그런 식으로 앞으로 전투에서는 아이성뿐만 아니라 가나안성의 정복 전쟁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철저하게 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이 모든 아이성을 철저하게 진멸하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는 겁니다. 잘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될 때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을 따라오거든. 첫 번째요.
자기를 부인하고 난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경상도 말로 내가 누군데? 함부로 말해 사람을 우습게 보고 우리 그런 마음들이 좀 누구에게나 있죠. 다른 사람한테 지기 싫어하고 무시당하기 싫어하고 내가 낸데 하는 말이 있죠. 근데 그러므로서는 주님을 따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날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무능한 사람이고 부족한 사람이다.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주지 아니하시면 주님 뜻을 내가 온전히 받들지 않으면 주님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을 알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돼. 그 다음 또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져. 맨몸으로 따라가기도 힘든데 주님 십자가 지고 가셨듯이 나도 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따라가는 것은 즐겁게 소풍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은 복 받으려고 다 예수 믿는다 그러지요. 은혜 받으려고 예수 믿는다 그러지요. 근데 복 받고 은혜 받으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간 후에 은혜 받고 복 받는 거지. 은혜와 복은 당연히 준비되어 있으니까 가는 곳마다 잔치하는 분위기로 따라가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외국 선교사님들이나 외국 교회, 외국 신학자들이나 교수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 교회를 얼른 보면 막 뜨거워서 막 굉장할 것 같은데 성령 충만한 교회 같은데 6개월만 한국 교회 상황 속에 이렇게 아니 어떤 분은 한 달도 안 되게 교회를 다녀보면요 한국 교회는 큰 힘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공통적으로 하는 말씀이 있어요. 한국 교회는 샤머니즘에 빠져 있다고 기복사상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이유가 복 받으려고 하는데 그 복이 영원한 영생의 복이 아니라 땅에서 누릴 복 거기 마음이 먼저 이끌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따라가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일은 그거는 다른 사람이 대신 해주고 나는 거기서 비단길을 걷고 꽃길을 걷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이 승리를 보장하시는 전쟁이지만 그렇게 평안한 꽃길을 걷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자신을 먼저 잘 정화시켜야 돼. 자기를 포기하지 못하면 엉뚱한 일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던 일을 이래서 안 되고 뒤로 미루고 저래서 안 되고 이건 하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것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그 귀찮은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미련한 생각들을 끊어버리는 일을 하기 싫어합니다. 하지만 얼마 못 가서 세상과 타협하고 또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가져오는 겪게 되는 쓰라린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일을 만나면 그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순종을 방해하는 가능성이 나에게는 없는지 우리에게는 없는지 모든 것을 정리하는 지혜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온전한 순종이 가능하고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승리를 선물로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이성을 완전히 정복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성의 가축과 재물들은 모두 이스라엘 사람들이 차지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이성은 이스라엘이 전쟁에 승리하고 전리품을 모두 차지한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성이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성인 여리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고 난 이후로 이제부터 정복하는 모든 성에서 얻는 것은 모두 이스라엘의 소유가 되는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이 시작된 것입니다. 왜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 자신의 허물과 문제들을 정리하고 끊어버리고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해야 하느냐 하는 것은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앞길에 이어져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첫 열매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고 나면 그 이후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계속해서 아름답고 풍족하게 이어지는 것이 성도들의 삶입니다. 가나안 땅 정복 역사를 기록한 여호수아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직장 생활을 하거나 크고 작은 사업을 벌일 때에도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것이므로 모두 하나님께 바친다는 이 원리는 우리의 삶에 언제나 그대로 적용되는 믿음의 원칙이요,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와 축복을 받는 가장 빠른 올바른 생명의 길이기도 합니다. 이 믿음과 생활의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께 먼저 바치는 헌신을 통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의 선물이 더욱 항상 풍성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렇게 아이성의 모든 것을 차지한 후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시켜서 아이성을 완전히 불살라버립니다. 그래서 아이성은 황폐한 무더기가 되었습니다. 언제 그곳에 성이 있었는지 흔적이 없을 정도.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항했던 아이왕의 시체 위에는 큰 돌무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도 아이성은 황폐한 채로 영원히 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상징물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성 전투의 최종 결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백성들이 받는 축복과 하나님을 믿기를 거부하고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사는 사람들이 받는 심판과 저주가 어떠한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 적을 정복하러 갈 때는 먼저 무엇부터 하라? 그 거주민들에게 평화를 선포해라. 너희들이 항복하고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로 우리하고 언약을 맺으면 우리가 너희를 정벌하지 않겠다 하는 거죠. 먼저 뭘 선포하는 거예요? 평화를 선포. 이스라엘 전쟁은요, 우리가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것만 읽으면 정말 무자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요,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들 읽어보면 너희는 적과 싸울 때 먼저 평화를 선포해라. 받아들여서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고, 안 받아들이면 정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전쟁을 가리켜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믿고 순종하면 축복과 영생이고, 믿기를 거부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심판과 멸망이라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처럼 너무나도 분명한 하나님의 진리를 두려워하며 싫어합니다. 왜요? 법이 너무 엄격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오면 다 용서하고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면 심판과 멸망밖에 없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생명의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너무 배타적이라 기독교.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잘못을 적당히 눈 감아주고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을 좋아하지요.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과 영생을 얻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라고 전도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편하게 살도록 내버려두지 왜 간섭이냐고 불쾌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우리 형제 자매들이 다 예수를 믿은 후에
외가나 사촌들 가까이 하는 형제들에게나 나이 비슷한 또래 삼촌들에게 처음에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복음을 이야기한 그 이후로부터 제가 교회 가는 것부터 시비입니다. 정말 사랑으로 대하고 따뜻하게 대하고 좀 심한 말로 희생하면서 대해도 싫다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내놓아야 할 것이 많고 포기해야 할 것이 많고 그런 예수 믿으면 나 안 믿는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보상받는데 육신의 삶에 필요한 적은 것들이 포기하는 것이 그렇게 아깝다면 영원한 생명을 어찌 얻겠습니까? 여러분, 그분들 중에 어떤 분은 죽을 병이 걸렸다고 병원에 갔어요. 그랬더니 병원에서 참 힘들다고. 그러니까요. 뭐라고 말합니까? 돈은 얼마든지 들어도 좋으니까 살려만 주세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 대답이 뭔지 압니까? 그런 살려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이지 의사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 하지. 그래서 제가 뒤에서 푹 웃었어요. 그랬더니 그 다급한데 웃는다고 저보고 뭐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죄송하다고 그러고서 그래도 자꾸 웃음이 나오는걸요. 제 외사촌 동생 가운데 하나도 그래요. 자기 아들이 주일학교 교회에 간다고 나한테 막 얘기해. 명절에 만나가지고 형님 우리 아들이 주일학교 가서 상 받아왔다고 막 그래요. 너도 그럼 같이 가면 되겠구나 그랬더니 에이 그러더라고요. 근데 자기 아버님이 갑자기 서울서 무슨 일을 보시다가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가신 거예요. 제일 먼저 누구한테 전화했는데 저한테 전화했어요. 형님 의사도 힘들다고 하는데 의지할 데가 없어서 그래도 목사님인 형님한테 의지하면 목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형님이 해서 우리 아버지 좀 살려주면 안 됩니까? 제가 뭐라고 답했을까요? 기도는 하지. 네 부탁이 없어도 너희 가족들도 너희 형제들도 다 예수 믿고 구원 얻고 영원한 생명을 너희 동네 기도는 한다. 너희가 힘들다고 나에게 전화를 해준 게 고맙고 내가 기도하지만 우리의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께 달린 것이니까 하나님께 구해보자.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런데 그 전화 끊고 그 다음날 새벽같이 전화 왔어요.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삼촌을 참 좋아합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왜 제가 그분을 그렇게 좋아하냐 하면요. 그분을 아는 분 중에 그분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는 사람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이름은 김달경이라고 하는 제 외삼촌입니다. 세 번째 외삼촌인데 자기 희생을 자기가 양보하고 다른 사람이 즐겁게 함께할 수 있다면 그걸 서슴없이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공부하고 자기가 그렇게 자수성가할 때까지 정말 모진 것 다 견뎌내고 했는데 정말 멋진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자기는 힘들게 일어섰는데 자기를 나누어주고 베풀 일이 있을 때는 꺼리낌 없이 즐겁게 하는 사람. 그러니까 만난 사람마다 김달경 씨라고 하면 내가 보증한다. 그런 좋은 사람이 어딨냐 그래요. 근데 그런 분이 멀쩡하게 건강하게 잘 지내시다가 갑자기 했는데 갑자기 돌아가시는 거예요. 황당하죠. 그런데 참 그런 모습을 보며 우리 사람이 얼마나 약한 줄을 우리가 알고 주님이 부르실 때 그 초청을 받아들이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요. 제 친족 가운데 집안 친족 가운데 집집마다 다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나왔어요. 자기가 자기 돈을 들여 차를 사고 자기 돈을 들여 밥을 마련하고 해서 이주민, 캄보디아인 선교를 위해서 그렇게 해서 수영록교에다가 캄보디아어로 드리는 예배 시간을 배정받까지 헌신한 제 조카 녀석도 있습니다. 오천 조카입니다. 걔는 휴가가 없어요. 휴가 때는 무조건 캄보디아로 의료 선교를 떠나니까요. 그런
신실하게 믿음으로 순종한 녀석들이 집집마다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를 반대하고 그 형님들은 예수를 반대하고 왜요? 자기들은 부자니까요. 풍요로우니까.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대로 살면,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믿음대로 살면 우리를 오히려 배타적이라고 말하고 간섭한다고 불쾌하게 하고 그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최원능 목사님이라는 분 얘기를 아신 분은 아죠. 그분은요, 전도하는데 두 마디,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러면서 다니시는 거예요. 평양시내를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군사가요, 사람들을 막 통제하고 막 때리고 그러니까요, 말 타고 있는 일본 헌병 옆에 가갖고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래가지고 말이 놀래가지고 일본 헌병이 떨어져가지고 그게 다쳤다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끌려가가지고 막 두드려 맞은 거죠. 근데 한 대 때리면 예수 천당, 두 번째 때리면 불신지옥. 그러니까 때리던 사람이 시끄럽다고 그만하라 그러니까 최건능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야, 그만 때리면 내가 안 할게. 왜냐하면 내 속에는 예수님이 계셔서 너희들이 때리면 예수님이 튀어나온다고. 그래서 내가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하고 외치는 거니까 날 건드리지 말고 가만 놔두면 너희 잠잘 수 있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 자기를 온전히 포기하고 살았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이 이어져 온 거예요. 우린 그것들을 잘 알지 못하죠. 거저받은 은혜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끊어버려야 하고 포기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잘 깨달아야 해야 돼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1장 18절 20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그 앞에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죠.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여 팔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니라. 오늘 우리 아이성 전투 이야기의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순종과 불순종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들 각자의 믿음과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즐겁게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과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는 생활의 축복을 받아서 행복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주의 부르심을 받아 여기까지 왔사옵니다. 남은 날들도 주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 자신에게서 주를 따르기에 온전치 못한 것들을 끊어버리지 못함으로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고 십자가 지기를 거부하는 마음들이 있어서 주를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을 저희들이 마음에 담습니다. 즐겨 순종하면 땅의 소산을 먹을 것이고 구원을 얻는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사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 아버지여 세상에 여러 가지 어리석고 우둔한 생각들은 내려놓고 주님을 즐거이 믿음으로 따를 수 있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남은 날들이 얼마인지 알지 못하지만은 남은 날들을 계수하는 지혜를 달라고 했던 시인의 고백처럼 저희들도 아버지는 우리의 매일매일을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의 삶으로 영생의 나라를 기다리는 그 믿음으로 그리고 주님 부르실 때는 언제든지 기쁨으로 주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믿음을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랴 안심일세.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